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날과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거룩한 은혜와 천상의 평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강력한 기도의 물결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이 귀중한 기회를 허락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한 시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쁨과 영광을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제 삶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양식받고 견고해집니다. 이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묵상으로 말씀 앞에 머물렀고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주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사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삶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의논할 수 있고 가장 깊은 고뇌를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해 주실 거다. 너희는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는 영을 가질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제가 잘 이해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다른 종교나 세속 철학과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우리가 죽은 신, 흙으로 만들어졌거나 인간의 손으로 조형된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진심으로 돌보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각자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순한 종이나 노예로 대하시지 않고 정당하고 사랑받는 아들딸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지상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듯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이미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놀랍고 고귀한 희생이 이루어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의 무게를 몸소 지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계속 강하게 세워주시길, 풍성하게 축복하시길.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이 썩어가는 세상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겸손한 종의 위치를 취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포기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아멘. 그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 탐욕의 자, 도둑, 살인자, 강간범 등 모든 종류의 죄악을 그 거룩한 몸 위에 담아 지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죄 없으셨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간구하는 요청들이 제 사역의 발걸음을 강하게 견고히 세워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는 매일 이 자리에서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과 기도 제목을 정성껏 읽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에서 모두를 누르셔서 앞으로 제가 올릴 모든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 메시지를 마친 후 함께 기도할 때 각자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그분께서 진정한 자녀로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자녀가 아버지의 징계 없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큰 합심 기도의 외침을 올릴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저는 단식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며 이 사역 여정은 제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자녀로 대하신다는 점이 분명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사역을 충실히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 위에 동일한 중보 기도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아래에 오직 여러분의 이름만 적고 이어서 아버지, 오늘 제 삶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써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감동시키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위로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상실의 아픔에 갇혀 마음 깊은 곳에 박힌 그리움이 가슴을 옥죄는 고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감사로 채우셔도 좋습니다. 아멘. 가슴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숨 막힐 듯합니다.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 슬픔의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여러분 마음속에 남게 될 것은 떠나간 이를 향한 아름답고 귀한 추억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하고 귀한 사람과 함께했던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의 아버지시며 가장 자상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하며 답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계속하시기 전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7,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강력하고 울림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정한 자녀라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피했고 그 결과 폭풍을 만나 배에 실려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특정 잘못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더 큰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그것은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걸어가듯 위험한 길을 가려 할 때 성령님께서 손을 잡고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저 길로 가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님과의 화해 또는 풍성한 삶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는 맞는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를 대속하시며 무료로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즉각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 완전한 어둠, 숨 막힐 것 같고 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진정한 자비를 배울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즉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는 거룩한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분노나 인내 부족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 왜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을까? 제 삶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필요할 때 기도해도 좋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해 줄 대상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선하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진정한 선함을 행하게 하시며 심지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잘못 행동하거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래에 고통받지 않도록 교정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이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가정 안에서 갈등이 반복되는 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긍심과 불복종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파괴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며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태도, 평생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도 못한다면 마음 깊은 곳의 자존심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요나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구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을 그냥 덮지 않으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요나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 2장.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쳤고 나를 징계하셨으니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멘. 기도 듣고 있지만 태도는 그대로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쁜 습관에 빠져 있고 떠난 뒤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기도로 끝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말만 듣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날카롭게 연마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욥기 5장 17로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마라. 그분은 때때로 친히 때리시고 친히 치료하신다. 아멘.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그분의 손길로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치료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죄를 향한 욕망을 품고 거룩함과 합당함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두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정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누군가를 사용하시어 여러분에게 교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욥기 5장에 명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는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수치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와 변화 없이 죄를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치를 통해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단식하며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제때 악한 뿌리를 잘라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쁜 친구 관계를 끊으세요. 여러분의 영성을 해치는 음악 프로그램 습관을 멀리 하십시오. 보호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온다. 아멘. 사막을 40년 동안 헤맨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지형적으로는 몇 주면 지날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반복된 반역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지만 계속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 남겨주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를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종 반항적이고 자만합니다. 주여, 이 반역적이고 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소서. 저희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함을 고백합니다. 특별 기도 제목을 올린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징계를 받았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제 마음이 뜨거움으로 응답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매나 그 형제 중 아직 세례받지 않은 이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사 세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결혼생활, 가족, 자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세우소서. 마음이 상한 자매에게 위로를,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를 주옵소서. 영혼과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영적 압박을 받는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소서. 알코올, 도박 등 중독에 빠진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해방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자녀, 손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마음이 상한 딸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며 돌보소서. 슬픔에 잠긴 과부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모든 자를 하나님 은혜로 지키시고 평강을 더하소서. 재정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옵시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시편 91편에 기반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강력한 기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와 힘을 구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적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기에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은 이 시편의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왜 시편 91편인가요? 이 시편에 뭐가 특별한가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 하나이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시편을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집이나 회사에서 성경을 펴놓고 시편 91편을 열어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보부적처럼 말이죠. 어떤 곳에서는 그 페이지가 누렇게 변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펴져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그 시편만 열어두며 집과 직장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편 91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시편을 바라볼 때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시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전체를 읽을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고 그 기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절들을 기도하며 여러분이 시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각 영역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편 91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호 아래 사는 자,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자는 주님께 말할 수 있으리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91편의 저자가 박해나 고난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언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안전을 구해야 하며 그분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적도 우리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편 91편이 우리의 영적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이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호, 특히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간청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하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 문제는 견딜 수 없으며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원수는 우리에게 출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부어주소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한 싸움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매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소서. 우리의 삶의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님의 손 아래라는 것을, 그곳에서 우리는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피난처와 요새를 주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 두려움, 고통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 아버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며 그들의 몸은 이미 피로와 통제를 벗어난 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건강, 가족, 재정,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보호와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34:1-9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인이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앞에 산처럼 큰 장애물이 있다 해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승리를 선포할 때 주님은 산을 옮기신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시편 91편은 귀중하고 영적인 시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합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이든 재정적 문제든 감정적 고통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해결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시편 91편 3, 4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과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구해내시리라. 주님은 너를 그분의 깃털로 덮어주시리니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너는 피난처를 찾으리라. 주님의 신실하심은 너의 방패와 갑옷이 되리라. 덫은 사냥꾼이 어떤 것을 잡거나 죽이기 위해 설치하는 함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매일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우리의 길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하시고 마귀의 치명적인 도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영원히 변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의 덫에 빠져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수가 우리의 길에 놓은 덫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유혹의 시간에서 구하셔서 처음에는 만족을 주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 삶을 파괴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소서. 주님,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삼키려는 자의 분노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제님,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놀랍고도 놀라운 시편입니다.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에 숨어 도는 전염병도 한낮에 퍼지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떤 이들은 이 시편이 다윗 왕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든 이 구절은 다윗의 삶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이자 음악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또한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그의 삶 내내 그는 원수들이 그의 생명과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려고 쏜 화살의 표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육체적 영적 공격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이 가졌던 것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주로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파멸과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보호받고 시험의 날에서 건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매일 마귀가 우리와 우리 가족을 향해 쏘는 화살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아버지, 공격이 너무 커서 많은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에 맞을 것만 같습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패배시키려 합니다. 한 문제에서 벗어나면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도움을 부르짖는 이 사람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친구를 위해,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들의 삶을 소생시키소서. 예수님,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소서. 병원 침대에 있든 집 안에 있든 우울증에 걸린 그 청소년이든 마약에 빠진 그 젊은이든 주님, 공급하소서. 그들의 마음에 다윗이 삶의 전투 앞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과 인내를 심어주소서. 우리도 아버지, 주님 앞에서 굳게 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록 매일 원수들에게 공격받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소서. 또한 아버지,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사람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 공급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이루신 것처럼 나를 죄의 진창에서 끌어내시고 적의 권세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저는 이 사람들의 삶에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길. 할렐루야. 형제자매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시편 91편의 읽기를 계속하겠습니다. 7, 8절은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곁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으리라. 너는 단지 눈으로 보기만 하며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라. 누구든지 이 구절을 문제 앞에서 또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외쳐본 적이 없을까요? 많은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외치는 모든 사람이 끝까지 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특별한 힘을 가진 것처럼 사용하지만 있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원수의 덫에 걸려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처럼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굴욕당하고 패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초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호와 돌봄을 멀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 앞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이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 중 누구도 길을 잃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오히려 주님,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벌을 받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굳게 서기 위해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름을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소서. 심지어 종교가 없고 교회가 없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주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시길.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가 어떤 싸움을 겪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악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패배하고 쓰러져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굳게 서기로 결심합시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시편 91편 9,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재앙이 내게 이르지 못하며 재난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결코 어려움이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원수는 더욱 분노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전체에서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가장 어려운 상황과 위기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은 세워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영이 양식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축복과 자비를 잊어버리는지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자비,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보여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날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길. 아버지, 원수의 욕망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굴욕 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주님께 두면 어떤 악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모든 일을 축복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면 어떤 재앙이나 악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앞에서 낙담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31에서 말한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시편 91편 11,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로다.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돌보심은 너무나 큽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분의 천사들을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다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춘다면 주님께서 행동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며 원수의 모든 덫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다른 대륙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영적 전투가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간청합니다. 우리를 돕고 보호하기 위해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적 보호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놓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는 혼자서는 적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주님 곁으로 영원을 향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주님께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은 미결사항, 너무 많은 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삶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실 것을, 그들은 우리를 모든 실족함,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거짓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길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과 그의 악마들을 대적할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이 시편을 2번, 3번 다시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항상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14, 16절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 내가 이 구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이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하시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원수의 모든 공격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기도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신 것에 대해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외면지 마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원수의 모든 덫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주님, 저는 압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죄를 짓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보호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순간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을 지켜주소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 이미 이루신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형제자매님, 시편 91편에 기반한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변화를 경험하길, 또한 여러분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안전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투를 마주할 때 말입니다. 시편 91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원수가 우리를 향해 쏘는 화살과 덫으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도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슬픔에 잠긴 분,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 결혼 생활이나 재정 문제 등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한 강력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적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는 시편 121편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로 그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와 안전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크게 강건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 121편 전체를 읽고 각 구절을 하나씩 설명하며 기도로 주님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으시죠?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며 알림벨을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유튜브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오후 3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위해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해 왔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들, 저는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며 여러분이 매일 저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 찾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시편 121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의 각 구절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네 영혼을 보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시편입니까? 여기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썼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사무엘은 다윗 왕의 마지막 남은 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다윗은 주님을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우리도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보호와 도움을 구할 때, 특히 우리가 길에서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홀로 있다고 느끼셨나요? 하지만 저는 이 시편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을 잃은 데다 이스라엘 왕국의 매우 중요한 인물을 잃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셨지만 백성들 사이에 많은 우상 숭배와 이방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항상 산에 올라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산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신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즉시 다윗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리로다. 즉, 다윗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치, 나의 믿음, 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나의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선언을 입술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어려운 순간에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산, 즉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다른 신들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시편에서 다윗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으로 매우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큰 친구이자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남게 되어 매우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홀로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편 121편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분, 최근에 너무 공허함을 느끼는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혼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이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벨루 오리존치에서 3년 동안 혼자 살았을 때 몇 번인가 제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학 세미나를 하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 갈망의 순간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당시에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지금은 제 사역이 있고 결혼도 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셨고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제 방식이나 제 시간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21편을 기도하며 나누기로 결정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모든 의심과 두려움 위에 임하게 하소서. 저는 지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외롭고 지치고 두려움에 쌓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 미래를 두려워하며 주님, 우리는 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님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높은 곳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지만 주님, 우리는 여기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고 강하게 하는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소서.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훨씬 더 능력 있게 일어설 것입니다. 오 주님, 나의 아버지,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 영혼의 슬픔을 떠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이 자신의 주원자를 잃은 후에도 주님께서 그의 삶과 이스라엘 왕국의 인도에 있어 실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성경은 어느 순간도 우리의 삶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의 노력은 결국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힘든 전투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질 때, 즉 낙관적일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깨어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부주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갑자기 매우 강한 폭풍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의 머리맡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관심 없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일어나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적으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권위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전투를 겪고 고통을 받으며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강하고 용감하며 주님을 믿고 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은 또한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전투 중에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을 계속 읽기 전에 또 다른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관주의와 절망에서 끌어내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나의 아버지, 저는 절망하고 괴로워했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저를 강건하게 하시고 저의 소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간구합니다. 주님, 이 형제 자매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문제와 상처와 일상의 전투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가 걱정과 불안을 통해 그를 잡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들이 주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예수님, 이 생명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예수님 권능의 손으로 이 폭풍을 지금 잠잠케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공유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이시며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신 여러분의 그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악마가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 여러분이 스스로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약점도 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약해지고 경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민감해집니다. 많은 경우 원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낙담시키려 할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우리가 패배감에 빠져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우리의 패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보호자, 그의 수호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셨듯이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결점이 많고 우리가 너무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103편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흙이라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듯이요. 그러니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도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총, 선하심, 사랑, 신실하심은 모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려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의 때를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윗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확신과 평안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분은 우리 오른쪽에 계신 우리의 그늘이시며 여기서 말씀하시길 아침의 해가 여러분을 태우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축복과 유익을 위해 뒤바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을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하기 전에 또 다른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는 지금 이 형제 자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약하고 힘이 없어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녀의 곁에 계소서. 아버지, 이 사람을 보호하시고 원수로부터 숨겨 주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가 그녀의 집이나 가족을 찾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소서. 평강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고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떠올라도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태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신뢰를 가져다 주소서. 다윗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아버지, 전투와 시험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매일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121편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인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네 영혼을 보호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에서 보호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자주 반복될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것을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종교, 십자가, 묵주, 부적, 형상, 성인, 목사, 기름, 촛불, 영적 스승 등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보호를 찾는 사람 중 하나라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신뢰를 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했지만 우리는 참된 보호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번 공격을 받고 여러분이 전투를 겪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마도 사람들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적절한 시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어하시고 여러분의 사건을 변호하시도록 하십시오.
아멘. 7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네 영혼을 보호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구절로 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문제, 전투, 때로는 우리의 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순간 저는 감사드리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집을 보호해 주소서. 주님, 나쁜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주님, 시기하는 자들, 이기적인 자들, 우리의 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소서. 주님의 천사들로 우리의 집을 지켜 주소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악과 악마의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축복을 받더라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주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시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질병, 사고, 결혼의 위기, 실업,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셨다는 의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곁을 항상 걸어가시며 특히 이 삶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나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신뢰할 사람이 없고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산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소서. 아버지, 우리는 결점이 많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돌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우리가 홀로 있다는 거짓말, 아무것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나쁜 날에도 나의 아버지, 우리가 높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옆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우리의 그늘이 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언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유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불이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열정과 지혜를 성장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박해와 위협,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재판을 겪고 있으며 직장에서나 가정 내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세요. 이를 위해 시편 70편을 함께 읽으려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부당한 박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탄식하며 쓴 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가장 괴로워할 때에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옹호해 주시기를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동안 느끼는 고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합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매일 저는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 덕분에 힘을 얻고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새로워진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제 유튜브 채널의 주요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믿음의 여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동영상 아래 버튼을 클릭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알림을 설정하시면 제가 새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매일 아침 6시, 오후 3시, 저녁 8시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과 소망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서 만납니다. 아멘. 먼저 시편 70편 전체를 읽고 각 구절을 설명한 후 여러분의 상황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알겠죠? 시편 70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바라는 자들은 물러나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자들은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오직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위로를 주십니다. 1절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우리는 시편 70편이 다윗의 간절한 구원 요청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의 긴급한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적 없이는 패배할 것 같은 순간을요. 하지만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합니다. 그는 마음 깊이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도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련 중에 있고 견디기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약해 보여도 계속 믿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낙담시키려 해도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악한 자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3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바라는 자들은 물러나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자들은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 시편에서 다윗의 원수들은 악의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었고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조롱하며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가 신들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었기에 패배한 군대는 그들의 신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도 그분을 이길 수 없으며 다윗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공격받거나 박해받고 있다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이름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세요. 아멘. 4절. 오직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 외에도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가장 어려운 폭풍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돈, 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 기쁨이 물질이 아닌 영적인 것에서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거듭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전투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임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듯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으로 슬퍼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기뻐하십시오. 아멘.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가 진행될수록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커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과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 삶을 대면할 용기를 주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도움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버림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우시려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강하게 활동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적의 공격에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의 자비가 필요함을 고백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바라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 기도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황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쳐 보호하시고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저와 함께 믿음을 모아주세요.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지금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강한 손을 우리 위에 펴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다윗 왕처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학대하며 상처 주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상황을 혼자 이겨낼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때와 뜻대로 이루어짐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박하며 주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며 주님보다 강한 이가 없음을 항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빛을 보게 하시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바울 사도처럼 이 슬픈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종종 나쁜 일들로 슬퍼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정의의 실현을 확신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많은 시련 속에서도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또한 오랜 세월 재판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문서와 사건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마음 좋은 사람들을 그들의 길에 두소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며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소서. 저는 사람들이 해방되고 치유되며 새로운 직장과 기회를 얻는 간증들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을 여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합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해가 번영하고 축복받은 해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 구원, 치유, 해방, 그리고 모든 영역의 회복이 있는 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오늘 그리고 항상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 말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해가 우리 삶의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구원, 치유, 해방, 그리고 모든 영역의 회복이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매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을 친구들, 가족, 카카오톡, 그룹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시다. 세상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